입당성가 255장입니다. 진례를 봉헌하여 드릴 때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희망과 기쁨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미사를 봉헌하여 드리고, 또한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6월 24일 생일 맞으신 안현주 교우님, 6월 27일 생일 맞으신 이상곤 회장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올 한 해 삶이 기쁨의 결실들 맺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일 맞으신 분들 기억할 때 21일 기일 맞으신 진유건 교우님, 부인 되시는 유영자님, 최건숙 교우님, 외조부 되시는 이경트님, 23일 기일 맞으신 김원혜 교우님, 모친 되시는 김수영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의 세계의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하느님,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나이다. 비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제1독서는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나 젖을뗄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을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내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내 혈통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부엘세바 빙그를 헤매게 되었다.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놓고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 뜨고 보랴 하고 단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내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하나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무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화살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이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나에게 대답하소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 옵니다. 당신의 지켜주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 해주고 종이 주인만 해지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집주인을 가리켜 베엘제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들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춘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편찮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뭘 하면 좀 규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좀 단순하다 보니까 항상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여기 서울시설에 오기 전에 작년까지 한 10년 이상을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저 주안의 시설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늘상 거의 똑같은 시간에 거의 똑같은 차선으로 거의 똑같이 가서 똑같은 자리에 세워요. 그래서 간혹가다 제 차 세우는 자리가 이제 일반 주택가라 자리도 없는데 하도 거의 고정적으로 세우니까 동네 분들이 다 아셔가지고 가끔 제 차 번호 헷갈리는데 그분들은 아셔요. 딱 차오면 누구 차라고 밖에서 벌써 말씀해 주시는 게 들릴 정도로. 늘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규칙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의 특징이었고, 2번째는 성격이 참 급했어요. 아마 우리 교우님들 제가 성격 급한 거는 여기 와서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예전에 상당히 급했습니다, 제가. 뭐 할 일이 있으면 막 밤을 새서 막 해가지고 미리 갖다 준비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 급하다 보면 뭘 완벽하게 급한 사람이 없잖아요. 전 그냥 뭐 하다 보면 좀 실수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한 곳에 좀 경솔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 뭐 성당에서 뭐 이렇게 장식을 하거나 뭐 성탄장식이나 뭐 한다 그러면 막 누가 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느리지? 답답하게 그냥 막 갖다 하고 빨리 끝내서. 그래서 늘 마음속에 누가 아이고 참 부지런하네 그러면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아, 칭찬받는 게 좋고 부지런하네 뭐 규칙적이네 다 좋은데, 근데 이게 함정인 거예요 저한테. 규칙적이라는 건 참 좋은데 변화를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부지런한 건 좋은데 신중함이 좀 떨어지고, 요즘에는 이제 좀 약간 변화도 좀 받아들이고 신중해진 거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려고 기초부터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긴 세월 동안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맨날 익숙한 것 같은데도 또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경솔한 사람하고 경륜이 있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처음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요. 경솔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 자기를 중심에 두고 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참 잘해요. 아유, 왜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만들고, 아좀 이렇게 좀 하지 왜 그랬어. 이게 분별의 영이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누구나 이 결론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류가 좀 경솔한 부분이 있고, 근데 경륜이 있는 분들은 좀 다르죠.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주변 환경을 먼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을 다 바라보고 나서 아,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니까 어떨까?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보죠. 그래서 경륜이 있는 사람과 경솔한 사람은 시각적으로 처음 어떤 상황을 보는 것부터 다르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리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판단하고 평가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륜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경솔한 시각으로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이 완벽한 해답이 아님에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웃을 판단하고 단죄하려는 마음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가족 간의 단죄와 분란을 만드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평안하게 살고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싸움에 나가는 장수로 만들어서 칼을 쥐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대적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서로 단죄하고 판단하고 물리치고, 이 말씀이 무슨 일입니까? 오늘의 복음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심각한 오해를 불러오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앞두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히 사용하던 반어법적인 하나의 표현 양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경솔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실천한다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겠지요.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그 당시의 언어적인 표현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썩이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막 말썽을 피우고 너무너무 속을 썩였을 때 예전 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니까 나가. 야, 너 아빠 아들도 아니야. 너 엄마 딸도 아니야. 나가. 그런데 그 자녀가 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면 어떠세요? 우리 교수님 어떠세요? 너 내 자식 아니야 이제부터 나가. 그런데 애가 네 안녕히 계세요 혼자 잘 살아볼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쫓아가서 잡아다가 등짝 한 대 치겠죠. 이 철딱선이하고는 그냥 제발 새겨들어라 좀.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중심에 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세상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10장 37절의 이 말씀이 바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우님들 보면 코로나가 이게 침투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이렇게 기운 없어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바라보면서 막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바라보면서 기운이 빠져. 그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미소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서로 마주 보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교감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기운이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교우님들을 미워하고 단죄하거나 교우님들이 저를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말씀의 그 중심을 가지고 믿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참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하셨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만사 형통될 줄 알았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니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나? 적어도 우리 교우님들은 지금 바꾸시긴 늦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가? 이미 늦었습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곳아 어딜 간단 말이냐? 찰싹 붙들어 오시겠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이미 하나님께로 열려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21장 19절에 나오는 하갈처럼 절망 가운데서 목이 마르고 굶주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심정에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풀어지셨을 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이상하죠. 절박하면 보여야 되는데 왜 절박할 때 안 보였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보였을까? 세상적으로 부산하게 다니고 세상적으로 쫓겨다니고 세상 일에 열성을 낸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생명샘이 보이고 우리의 눈이 열리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판단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보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세우셨다는 마태복음서 10장 30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의 모든 자녀는, 모든 부모들이 설사 자식을 버릴지라도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분명코 대답해 주시겠기에 이 몸이 공경에 빠졌으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고 기도한 86편 7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못 본 채 하시거나 모른 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실 때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이수상 베드로 사제와 임영근 요한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생을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6월 24일 생을 맞으신 안현주 교우님, 6월 27일 생을 맞으신 이상곤 회장님의 주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결실들 맺게 되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편마을과 안양 시민 선교를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희, 민인복, 문수정, 박용현, 서계식, 이성경, 이성순, 이혜정, 장혜린, 전미린, 조용숙, 홍현미, 이들이 주님의 치유의 은혜의 손길로 하여 빠른 치유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그들이 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이들이 군복무 중에 주님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군복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2월 21일 기일 맞으신 진유원 교우님, 부인 되시는 유영자님, 최건숙 교우님, 외조모 되시는 이경태님, 6월 23일 기일 맞으신 김원혜 교우님, 모친 되시는 김수영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봉헌성가 514장입니다.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전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자리에 앉으시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천에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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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오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그리스도의 성취.
앉으셔서 영성 채우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혜 아래 악과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네, 저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생일자부터 24일 날이 안현주 소피아님인데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마가렛님이 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보니까 저 멀리에서 저 김성수 아타나시오님 몇 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청년 혁중 씨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뭐 예수님에 계속 그렇지만 우리 학생회 있는 멤버들이 너무 착실하게 주의를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또 고마운 분들한테 인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렇게 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 최병혁 지휘자님이라든가 황희정 관주자님 그리고 또 우리 고다니엘이 아침 한 8시 반부터 오셔서 미사를 2번을 다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교회 소식은 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7월 첫째 주 7월 5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 중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한 해의 반년이 지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 중에 이종분 율리아나님께서 이번 주 백내장 수술을 하신다고 이렇게 저도 오늘 와서 봤는데 기도 중에 함께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올해가 대한성공회 130주년입니다. 선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교구에서 준비를 하고 아마 있었을 텐데 현재 상황 때문에 많이 못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일환으로 한인 초대 주교로 계셨던 서울 교구장이셨던 이춘환 주교님의 별세 1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문집을 발행했습니다. 교구에서. 그래서 지금 외부로의 어떤 행사를 못하는 대신에 이런 책자를 많이 발간해서 저희 교우들이 읽고 우리 먼저 계셨던 선배분들의 선교 활동을 좀 이렇게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20권 정도가 왔는데요. 정가는 15,000원인데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0,000원씩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바스찬님은 뭐 이런 다른 뭐 열이 많이 오른다고 했는데 거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다시 재활병동에서 좀 재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화단에 너무 꽃들이 좀 시들시들해서 세바스찬님한테 좀 전화 좀 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박헬레나 어머님은 뭐 이렇게 왼쪽 부분이 좀 이렇게 마비가 오셔서 지금 그것 때문에 재활병동에 계신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아마 헬레나님이 이걸 좀 더 잘해서 퇴원하시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라매병원 재활병동에 계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통화는 못하게 되어 있다. 근데 말이 좀 완벽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기도 중에 저희도 중보기도 중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파송성가 하시겠습니다. 축복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파송성가 481장입니다.